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더
바칠 그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그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 1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살아계신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지켜주시어 평안케 하여 주시고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허물 씻어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을 걱정하면 폭우가 몰려오고
메마른 땅을 염려하면 물난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해 주님의 자리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된 국토, 반목과 대립으로 바람찰날 동쪽의 작은 나라, 기쁨과 슬픔도 안으로 새기면서 가슴 속에 응어리로 살아온 가난한 민족, 이 대한민국에게 꿈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강에 복음 가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얼어붙고 인명피해와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와 재난이 없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도 크고 작은 환난이나 비극이 없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을 공의히 여기시고 모든 백성들이 화합과 협력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건강한 나라, 정의로운 사회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힘을 합하여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위로는 위정자로부터 국민 모두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시민교회 위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사랑의 빛을 비추며 희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참회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 낮춤과 봉사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년을 바라보는 주님의 터 위에 십자가 드높여 주님의 영광 선포하고 이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 쓰시는 서양선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김성수, 김석건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협력하여 뜻을 이루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현금위원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저는 작년 7월에 의정부 시민교회에 설교하러 오면서 의정부를 처음 와봤습니다. 그때는 테스트 겸 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가슴에 떨림이 있었지만 의정부에 대한 첫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설교하러 오고 11월 첫 주에 부임을 했는데 여기 마당에 보니까 이 감나무에 이 감들이 너무너무 탐스럽게 많이 열려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좋은지요. 그것 보니까 의정부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을 지나면서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있고 또 주님의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보면 왠지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과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짐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과실나무를 심을 때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다 아주 굵게 자랐으면 좋겠다, 높이 올라가서 거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과실나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실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그러한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실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잘 맺혀야만 그 과실나무는 과실나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열매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어떻게 할 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러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이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열매, 중요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 비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성경에도 보면 이 세 종류의 나무들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포도에 관련해서 언급된 단어는 466회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65회가 언급되어 있고 무화과나무는 64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 요인은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생명이 흘러간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모든 것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생명의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왜 소중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지만 그 생명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관계는 단순히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그러한 육체적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체적 생명을 포함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거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하도 발달하니까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면서 복제 인간에 대해서도 말하고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이르를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오만하고 방자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그 높이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무너뜨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주관할 수가 없고 범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할 때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또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잘 사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전혀 부러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고급 옷을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정말 좋은 넥타이를 매고 멋진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부러우신가요? 죽음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것 같고 재주가 탁월한 것 같아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그 인생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꽃꽂이 봉사팀이 있는데요. 꽃꽂이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했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꽤 중노동이더라고요. 꽃꽂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땀을 펄펄 흘립니다. 그런데 이 꽃꽂이를 아름답게 이렇게 작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예배를 돕는데요, 꽃꽂이를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 원리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꽃은 화병에 이렇게 꽂혀져 있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거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것이죠. 왜요? 뿌리로부터 원줄기로부터 잘려나와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살아있는 거죠.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꽃꽂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요 생명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치를 영어 단어로는 폴리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IAN을 붙이면 폴리티션, 정치인, 정치가가 됩니다. 명사나 형용사에 IAN을 붙이면 어떤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그 직업군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음악을 뮤직이라고 하죠. 뮤직. 음악가는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크리스찬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우리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 뒤에 IAN이 붙어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이 크리스찬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해설을 보았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뒤에 있는 IAN이 무엇인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그 인생, 나 홀로 있는 인생은
대단히 똑똑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Jesus Christ is everyth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생명, 은혜, 능력, 기쁨,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도 내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우물쩡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걸쳐서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 눈에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두 발을 디디고 있다면 그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값진 인생이요, 잘 살고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머무르다, 계속 남아있다, 굳게 지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머물러야 돼요. 계속 머물러야 돼요. 잠깐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으면 예수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좀 울적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전히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사실을 곡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디디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매너,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다, 지속적으로 머무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3년 동안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나는 5년 동안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가운데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다니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혹은 필요성에 의해서 학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보죠. 잘 모르니까. 너 지금도 학원 다니니? 그러면 아니요, 저 학원 끊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학원을 끊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단어와 용어를 교회에도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교회 끊었습니다. 교회는 끊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잘 사는 인생이요, 귀한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집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것 누리지 못하고 그것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발은 예수님 안에, 또 다른 한 발은 세상 안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하거나 세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죄악들, 욕망, 세상의 화려함, 이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끊어내고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과 기쁨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 밖을 벗어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뭐 화려하게 이력서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너 이거 뭐 했니?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건데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자기 딴 열심히 뭐 보고서 쓰고 일을 했는데요, 전혀 엉뚱한 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인정 받겠습니까? 인정 못 받죠. 열심히 한 만큼 사고 칩니다. 열심히 한 만큼, 성실한 만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의 성실함, 예수 밖에서의 부지런함,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오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해야지. 근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 약속 틀렸네. 그 앞에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그 앞에 말씀을 소홀히 해서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 있는 인생이 바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가운데 보너스처럼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 종류로 말씀합니다. 인생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열매와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이라고 나왔지만 이건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그러한 무용지물인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는 보기에도 흉해요.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예수 밖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그런 육체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름을 붙여준 이 양선이에요. 6번째 이름.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여기 두 가지를 더 같이 첨부해서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잘 살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학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단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것,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은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거는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 좀 표현 좀 하고 살자고요. 다른 말들은 좀 줄이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요 세 마디만 주로 많이 쓰는 그 집안은요, 웃음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는 평생 그런 말 못 해보고 살았어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외국에 나가보세요. 거기 가서 한 달, 두 달 살면은 말 한마디 안 통하는데 자꾸 듣고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면은 몇 마디라도 되는 거예요. 이 대단한 복잡한 문장도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 가운데서 그렇게 연습하면서 이 세 단어를 많이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요, 또 삶으로 하는 전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했는데 연세 많으신 독거 어르신인데 이 파전이라도 좀 맛있게 내가 가서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파전을 맛있게 갖다 드렸대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열매, 많은 열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8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귀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풍성하게 우리가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품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한 발은 예수님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며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및 실시간으로도 드리고 있으며 인원 분산을 위해 일부 예배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 금요일 12일에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학교 및 청년부 주일 예배가 시작하였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봉당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는 6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있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차량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어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의정부 시민교회 입력하시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광고 이미 영상으로 들으신 대로 예배 후에 곧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참석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또 우리 전도가 되어서 우리 한 성도님 등록하셨는데요. 오늘 지난 2월에 우리 공상민 성도님 등록하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시다가 지난번에 이제 5주 우리가 환영을 했고요. 오늘 우리 가족 되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박순호 성도님, 또 아들은 공준영 함께 나왔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찬양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로 힘차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상민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박순호 자매님, 공준영 형제 한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함께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